제가 목요일에 그 병원 신방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인근 카페에서 에디오피아산 원두로 이렇게 만든 따뜻한 라떼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떠한 여왕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스바의 여왕.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지역의 여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근데 반면에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그 건너편 아라비아 남부, 그러니까 예멘 지역에 가까워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예멘이죠. 아라비아 남부 스바 여왕.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여기 건너편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인데 거기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면 아라비아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거리가 보면은 저거 홍해 레드시 밑에가 하나의 해협이에요. 바브엘만 대브 해협인데 그 사이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지역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대충 이 지역 사람이라는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지역에 되게 중요한 그 열매가 하나 있어요. 유명한 게 있어요. 커피입니다. 커피. 아라비아 커피, 에디오피아 커피. 아무튼 저는 그 지역에 나오는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 우연치도 않게 본문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개역 개정으로 읽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 번역으로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차근차근 좀 본문을 읽어갔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벽하다예요. 완벽하다. 왜냐하면은 이스바의 여왕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지혜가 완벽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AI 수준인 거죠.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또 5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상의 식물.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식탁의 요리에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귀빈이 왔으면은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요리를 보니까 산의 진미가 다 있던 거죠. 그것도 완벽했던 거예요. 심지어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신하들의 앉아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오와 열 각이 안 맞춰져 있잖아요. 늘 삐뚤빼뚤한데 그 신하들이 앉아 있는 자리도 완벽한 거예요. 또 뭐가 완벽합니까? 왕 앞에 서 있는 관원들의 태도와 복장까지 완벽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이죠. 옷에서 주는 그런 뭔가 완벽함이 있잖아요. 이런 체계가 잡혀 있는 왕궁의 모습을 보고도 감탄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드리는 것을 보고 층계를 보고 성전에 올라가 번제물을 드리는 그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이 돼서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감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넋을 잃었다. 혼이 빠져버린 거죠. 너무 이게 완벽해가지고. 이 사람도 여왕이잖아요. 여왕이라는 건 뭐예요? 한 나라에서 누릴 대로 다 누려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웬만한 스케일 또 웬만한 시스템을 보고 놀라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솔로몬이 만든 이 국정 시스템을 보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로 넋을 잃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흠잡을 게 하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야, 진짜 솔로몬이 완벽했나 보다. 원래 왜 갔어요? 시험해 보러 갔잖아요. 야, 소문대로 이게 진짜인가 한번 보러 갔는데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쭉 읽다가 한편으로 익상이 아니라 묵상을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완벽과는 전혀 다른 단어가 하나 떠올랐다는 거예요.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완벽과 불안이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공존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불안을 왜 느낍니까? 내 삶이 완벽하지 않아서, 내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공존이 안 돼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내 삶이 완벽한 것 같은데도 우리가 불안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 본문이 완벽한데, 솔로몬의 상황이 완벽한데 나는 왜 불안을 느낄까? 이 완벽함이 주는 불안함이 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불안하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불안한 이유, 시작은 하나님 때문인데 시선은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나와요.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기까지.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시작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와 명예를 얻은 솔로몬도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보다 근원적인 원인,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왕이 이렇게나 유명하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주면은 일단은 예멘, 아라비아 남부 지역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가 지도상으로 더 가깝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까요? 뭐 어디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죠. 왜 답변을 못해요? 솔로몬의 집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니까 GPT를 한번 돌려봤죠.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냐? 뭐 1900km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뭐 팩트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그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한 3달 걸릴까요? 3달?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멀리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의 거리를 간다라는 거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목적은 크게 2가지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갔던 거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가진 경제, 정치, 외교, 가까이 지내면 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득이 되니까 그거 하려고 찾아간 거죠.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왜 찾아갔어요? 출발은 뭐예요?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간 거예요. 어찌됐든.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한 이 스바의 여왕의 시선 어디에 꽂혔을까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뭔가 솔로몬과 그가 만들어낸 것들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솔로몬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솔로몬 왕궁에 배치된 음식의 퀄리티에 사로잡히죠. 솔로몬의 시정과 관원들이 입은 옷,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님이 딱 왔는데 일사불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 왕궁의 시스템 같은 거죠. 그 우리 교회가 이번에 수련회를 3번 하지 않았습니까? 전사님들이 다 감탄했어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하는 말 첫 번째, 엉덩이가 가볍다. 뭐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에 되게 감탄하거든요. 지금 스바 여왕도 그런 모습에 감탄한 거예요. 손님이 오니까 이 신하들이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감탄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보고 넋을 잃은 스바의 여왕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손님 맞이 동선을 설계하고 있는 누가 문제다? 솔로몬이 문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문제다. 한편으로 먼 곳에서 귀빈이 왔으니까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몇 년 걸렸으니까 왕궁, 성전 완공하는데 우리 몇 년 걸렸죠? 약 20년 걸렸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뭔가를 공들였어요. 누가 손님이 왔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또 더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돼. 더 이상한 부분. 본문 어디를 봐도 솔로몬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나 그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 왕궁과 모든 것을 감탄할 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타이밍이다. 누구를 전할 타이밍? 하나님을 전할 타이밍 여기잖아요. 감탄하고 있을 때 여왕이요, 사실 이게 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타이밍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침묵을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는 손님을 맞이하는 호스트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기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동선, 손님 맞이 동선을 설계하면서 넋을 잃게 만들죠. 하나님 자체의 넋을 잃게 만드는 것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부와 명예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열왕기를 보면은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알려졌는데 자신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것을 보여주고 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와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스바의 여왕이 언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가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라고 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솔로몬한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 상태, 솔로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요, 누구와 다르냐? 다윗과 다른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은요,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PPT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언제 한 줄 아세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뭔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이걸 할 수 있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 모든 공과 경배와 영광의 대상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있죠.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 타이밍에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 가두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도록 합니까, 우리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시선을 나의 잘남, 나의 유능함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회 개척 과목에서 3학기, 그러니까 1년 반 연속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제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에는 교회 개척을 하지 않으니까 사례 발표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저희는 성결교단인데 장로교단에서 온 겁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이상한 거죠. 그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자, 사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려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터뷰를 할까요? 개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하우는 뭔가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때 이걸 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뭔가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설립하게 된 시작부터 그 과정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스템 에어컨,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없었겠지만 처음에 저게 없었어요. 6월에 선풍기도 없는 이 공간에서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 가서 무한도전 보면서 뭐 소리치는 거죠. 하나님 에어컨 좀 달라고. 다음날 에어컨이 생긴 거예요. 다음날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그 청년이 자기가 이제 삼성을 다니는데 자기가 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고 있는 이 의자 있죠. 저희가 초창기 때는 신문지를 깔고 예배드렸어요. 왜? 의자가 없어서.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신혼부부가 이게 축의금이 들어오고 정산하고 나면 돈이 남잖아요. 그 돈을 11조를 한 거예요. 의자를 사라고. 그래서 지금 이 의자를 산 거예요. 9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물품이 우리가 한 게 없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했거든요. 그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는 교회 개척의 노하우가 뭡니까? 약간 이런 질문을 했는데 노하우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노하우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팩트. 여러분 팩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팩트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라는 거. 그것만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다는 일로 왜곡하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을 전해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넋을 잃은 스바 여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을까요? 왜? 단순해요. 나중에 설교할 부분이지만 11장 우리가 아까 나중에도 이제 11장을 이따가 볼 건데 여기 보면은요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어요. 그는요 이 성전도 왕궁을 건설한 것도 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 근데 팩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쭉 읽었잖아요.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솔로몬이 개척해서 모든 걸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때 배우들의 수상소감 중 단골로 나온 게 있죠. 저는 차려진 밥상에 뭐만 올렸다? 수저만 올린 거죠. 솔로몬은 살짝 발만 담근 거예요. 근데 본인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그 타이밍에 말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죠. 그 사실을, 그 팩트를 인식하는 기능이 왜곡되니까 자기가 다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죠. 경배한 마음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 놀라운 타이밍. 여왕만 왔겠습니까? 거기에 사절단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수십 명이 왔겠죠. 여왕이 움직이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막 이벤트도 뭔가 불안한 이벤트, 사건 사고도 없고 평안하게 잘 살아간다고 해서 내 삶이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삶이 완벽해 보이지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한 이 기억을 망각하는 자는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제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아닙니까? 그때는 비록 내 환경이 부족한 인생 투성이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거죠.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할 타이밍에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사는 것. 저는 그게 우리의 그 주변 환경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불안한 이유, 잘못된 사랑에 넋을 잃었다. 오늘 스바 여왕이 넋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실 성경 설교를 보면서 여기에 좀 꽂혔어요. 넋을 잃었다.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에 넋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대지, 첫 번째에서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의 삶이 불안해 보였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을 보는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굉장히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것 중에 이건 못하겠다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 민도사님이 설교했는데 뭘까요? 일천번째. 그때 민도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보여주기식이다, 뭐 이런 것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한편으로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기엔 스케일이 너무 크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는 없지만은 어느 날 우리 특별히 한 달 동안 주일 새벽 예배부터 시작합시다. 딱 한 달만 할 수 있겠죠?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벤트처럼 한두 번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52주, 우리가 평일에는 다 멀리 사니까 52주. 자, 우리 전사님들 해볼까요? 이러면은 슬슬 떠나는 사람도 존재하겠죠. 힘들어서. 뭐냐면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증거가 나옵니다. 수많은 증거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던, 이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았던, 넋을 잃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사실 오늘은 변한 내용이 아니라 점점 이제 변할 거라는 어떤 징조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계속 읽을 본문이지만은 1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으니까.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게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볼게요. 4절도.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진짜 가장 처음 진실되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던 기도 기억나나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는 청소년 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딱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안 믿으면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간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성경은 잘 모르지만 진실되게 눈물 흘림 했던 기도가 있어요. 그 동화에서 동화줄 내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동화처럼 지옥에 있는 아빠한테 동화줄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끌고 가주세요. 약간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뭐 말이 안 되는 기도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진실되게 처음으로 했던 기도 내용 좀 기억하시는 게 있습니까? 이 솔로몬한테 대입해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가장 처음으로 진실되게 구했던 게 뭘까? 기도했던 게 듣는 마음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왕의 아이콘이 돼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 마음이 빼앗겼대요. 왜?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그 마음을 돌려. 그 마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분명히 저는 솔로몬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신실했어요. 하나님께 넋을 잃었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그러나 지금 그가 넋을 잃는 대상은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흘러갔습니까? 이방 여인한테 흘러갔죠. 성경에 보면 왕은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되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잘못된 사랑이 오늘 솔로몬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우리가 좀 넋을 잃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제가 이전은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본래 드럼을 연주했습니다. 청소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제가 이제 집에 개인 드럼도 소유하고 막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수련회 사역도 할 정도로 쉽지 않아요. 지금 전 전자드럼이 아니라 진짜 큰 드럼이거든요. 그걸 막 메고 다녔거든요. 10대 청소년 시절과 20대 청년 초반 시절을 드럼 빼고는 제 신앙 인생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드럼 때문에 교회에 정착을 했고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더 나아가서 드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때 당시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이 드럼이란 작은 달란트로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늘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이상한 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드럼만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들어가는데 저 드럼은 몇백만 원짜리야.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나보다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연주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넋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서. 그런 나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넋을 잃고 하나님께 빠져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걸 깨닫고 드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다시는 예배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넋을 잃지 않겠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멀었기 때문에 마음이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을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원도 정선 민둥산 가보셨습니까? 가봤어? 너네 고향이잖아, 그렇지? 세훈이 고향. 참 가봤어요. 코로나 시절에 갔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 2021년 그 시기에 갔어요. 전날 비가 조금 와서 땅이 축축해서 그 올라가는 비 탈 게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고 나서 제가 넋을 잃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때 찍은 거면 너무 내가 깜짝 놀라서 제가 왜 넋을 잃었냐? 첫 번째, 저기 있는 산보다 구름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거. 그걸 네 발로 올라가서 일단 거기에 넋을 잃었고 이 풍경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저 풍경을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저 풍경을 만드신 그 하나님. 민둔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넋을 잃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정 장소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장소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마음의 차이죠. 마음의 차이. 코로나 시기 우리 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가는 그런 때거든요. 예배도 못 드리고 드리기 어렵고 막 이런 시대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어디를 가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해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건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없으면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다른 것에 넋을 빼앗겨 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서 멀리 살았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그 화려하고 완벽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 웅장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넋을 잃으며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지. 왜? 잘못된 사랑을 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졌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넋을 잃고 살아갔음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넋을 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민한 영적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완벽하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 불안한 거예요. 완벽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삶을 또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갈 거니까. 나의 불안 속에, 나의 부족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 보여도 뭔가 별로 고급진 표현은 아니지만 아다리가 잘 맞아 떨어질지라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올바른 사랑을 하셔야 돼요. 매일의 삶에서 다른 것을 막 채움으로 어떻게든 내가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채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줬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3, 4월 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져갔죠. 가져만 가지 말고 펴야 돼요. 피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기록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넋을 잃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불안 속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솔로몬의 완벽한 이 환경과 삶을 보면서 불안한 이유, 그 완벽함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삭제됐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했을 때 가장 불안해집니다.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불안이 아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그 감사, 이거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 그게 불안을 넘어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회중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셨기 때문에 라는 감사의 고백,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넋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잘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넋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기도가 왔어요. 오늘 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가 있고 카페가 있고 주차장 있고 뭐가 있고, 우리는 연주를 하는데 다들 실용음악 전공자고, 교회가 이런 걸 자랑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올까요? 1차적으로는 그래도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가 궁금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막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화려함을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뒤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화려합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설교 묵상하면서 그런 문장이 떠올랐어요. 교회가 작다고 은혜가 작습니까? 그런 사고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련회 때만 예배를 더 갈망하고 이런 이유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큰 곳에 가면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이 잘못된, 정말 잘못된 이 생각.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생각의 차이에 따라 언제는 은혜는 크고 언제는 은혜는 작아지는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다면 솔로몬이 만든 이 시대에는 은혜가 넘쳐야죠. 왜? 그 성전이 위대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달란트, 금을 가지고 치장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1개의 역설은 뭡니까? 그렇게 큰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들이 느낀 은혜는 아주 작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궁금할 때 교회가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자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몇 주 전에 연탄 봉사했잖아요.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넋을 잃을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다 라는 그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